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입으로 시인하라. 입으로 시인하라. To confess with your mouth. That is the title today. May the Lord God bless upon our heart.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의 제목은 입으로 시인하라입니다. 잠언서 18장 20절에서 그런데 21절을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자족하게 되느니라. 잘 들으세요. 그 다음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니라. 제가 신학교에서 공부하면서 아직 목사로 안수 받기 전의 일입니다. 상당히 오래전의 일입니다. 청소년 100여 명을 데리고 여름 수양회를 간 적이 있습니다. 갔는데 저 모임에서 한 여고생이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자기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정신이 좀 이상했던 적이 있다고 하면서 이런 간증을 하는 겁니다. 제가 미치기 전에는 입에 매일 이런 말을 달고 살았습니다. 미치겠네. 정말 미치고 팔짝 뛰겠네. 나 정말 미쳐. 너 미쳤어? 그랬더니 진짜 미치고 말았다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잠언서 6장 2절은 이렇게 해석해주고 있습니다. 네 입의 말로 네가 얽혔으며 네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사람을 평가할 때 그가 평소에 쓰는 말을 들어보면 그가 누구인지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대하고 있는 본문 9절의 말씀도 이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 믿는 사람들의 언어 습관이 중요한 겁니다. 이젠 죽고 싶다. 정말 더 이상 못 살아. 그만 헤어질까요? 이런 말들은 빨리 고쳐야 한다는 겁니다. 살고 싶다. 한번 해보자. 감사합니다. 그런 말을 우리 성도들은 입에 달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 행복해지는 겁니다. 말씀에 충만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풍성이 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8절 9절 말씀 봅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네게 가까워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다 하였나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9절입니다.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뭘 받는다고요? 구원을 받으리라. 저는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네. 아멘입니까? 네. 그런데 행복해야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 네? 정말 이 자리가 행복해야 돼요.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쳐야 돼요. 왜냐하면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죄 사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모든 허물과 저주에서 속량을 받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우리의 죄 사함을 다 용서받게 된다는 거죠. 돈이 없어서 여러분 사람이 불행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공하지 못해서 사람이 불행하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은 우리 속에 있는 욕심과 그로 인한 죄에 달려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보십시오. 우리 속에 있는 욕심이 죄를 낳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죄는 우리를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만들고 우리 속에서 계속 성장하다가 모든 저주 중에 저주인 죽음을 만들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문제는 우리가 마지막에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영원한 지옥 불에 들어갈 수도 있다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만든 말이 아닙니다. 저는 그런 말을 만들 자격도 없고 은사도 없고 실력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누구나 한 번 살다가 떠난단 말이에요. 100살을 살든 120살을 살든 한 번 살다가 어차피 이 세상을 다 누구나 떠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런데 정말 감사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죄사함을 받고 심판에서 벗어나서 구원을 받게 된다고 하니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세상에 어디 있을 수가 있습니까?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들어보세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나 보내신 이를 어떻게 하는 자가 영생을 얻는다고 했습니까? 믿는 자. 그렇다면 중요한 질문이 나옵니다. 그 믿음이 어떻게 생기느냐는 거죠. 믿음이 없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 말하는데 중요한 것은 그러면 그 믿음을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 있느냐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대답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음이 어떻게 생긴다고 했습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생겨난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8절에서 주고 있는 핵심 메시지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네게 가까워 네 입에 있으며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다. 이제 믿음이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생기는지 이해가 되셨을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고 하는 그 말씀만 믿으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수요 찬양 예배드마다 말씀을 나누면서 지금은 레위기서를 다루고 있습니다. 레위기서에는 제사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막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성막 안에서 섬기고 있는 대제사장이 입는 옷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이걸 모르면 지옥 갑니까? 그걸 알아야지만 구원받고 천국에 가고 그거 모르면 지옥에 가느냐고요? 아닙니다. 몰라도 괜찮아요. 성경 다 아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런데 알면은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알면은 좋은 거지. 좋은 거는 배워야 되는 거죠. 그러나 그거 모른다고 해서 지옥 가지는 않는다고요. 뭘 알면은 구원받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우리의 구원주이시고 하나님이 그가 죽었지만은 십자가에서 다시 살리신 생명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권세의 하나님 것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구원받았고 제가 구원을 받은 겁니다. 이것만큼은 반드시 알아야 돼요. 이것이 성경의 핵심 메시지예요. 오늘 우리가 다루고 있는 것은 핵심 메시지를 다루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아침에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우리 함께 9절을 봅니다. 9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네가 만일 그런데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뭐하면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이제 더 늦기 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딱 두 가지. 첫 번째, 우리의 입으로 예수를 주님이라고 시인해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의 부모님을 보고 아버지, 어머니라고 시인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아저씨, 아줌마 그러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을 보고 우리의 주님이라고 시인해야 마땅하다는 거죠. 두 번째는 네가 만일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또 하나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는 거지. 예수님이 왜 이 세상에 오셨는지 그 사실을 믿어야 한다는 거죠. 더 늦기 전에 마음에 믿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렇게 죄 사함을 받아서 구원을 얻고 죽어서 천국에 들어가면 영생을 누린다고 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 아니라 아주 쉬운 일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입으로는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하고 마음으로는 그 예수님을 믿으면 되는 거죠. 돈이 들거나 시간이 걸리는 일이 도무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작년 9월 15일입니다. 누구든지 100만 달러만 기부하면 신속하게 영주권을 주어서 미국에 합법적으로 살 수 있도록 해준다고 하는 골드 카드의 신설 행정명령에 서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 100만 달러만 주면 누구든지 어느 나라 살든지 상관없이 미국에 들어와서 합법적으로 살 수 있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 서명했어요. 애들 장난도 아니고 100만 달러를 누가 몇 사람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 정도 돈을 내고 미국에 와서 살만한 가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미국이 아니라 천국에 들어가서 영생을 누리며 살 수 있는데 얼마를 기부하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아세요? 단 1불도, 단 1달러도 내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도 아멘 안 했어요? 100만 달러 주면 미국에 들어와서 살 수 있답니다. 합법적으로. 근데 미국보다 1000만 배 더 좋은 천국에 가서 사는데 단 1불도 내지 않아도 된대요. 무엇만 하면 됩니까? 우리의 입으로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하고 마음으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었으나 살리신 것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성경이 약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흘린 피, 보혈로 서명을 했다고요, 하나님 앞에. 누구든지 나를 주라고 시인하고 나를 보내신 하나님이 내가 죽었으나 다시 죽음에서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기만 하면 그 사람은 구원받고 영생을 얻고 천국에 들어가 살 수 있습니다. 땅 하고 예수님이 사인하고 끝냈다는 얘기예요. 이 서명하는 것은 변하지 않아요. 앞으로도 변하지 않아요. 하늘과 땅에 그러면 모든 복을 받고 천국에 들어가서도 영생의 복을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고 약속하는 이 말씀 꼭 믿고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귀한 아침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10절 말씀 봅니다. 10절 너무 짧아서 좋습니다. 10절 말씀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어디에 이르고요?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어디에 이릅니까? 구원에 이르느니라.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이 본문을 보면 우리의 구원이 그런데 두 부분으로 구별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으면 어디에 먼저 이르게 되느냐? 의에 이르게 된다고 합니다. 다른 하나는 입으로 시인하면 이번에는 구원에 이르게 된다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시간적으로 따지는 것은 큰 의미가 없겠지만 그래도 논리적으로 본다면 우리 신체에서 입보다는 마음이 앞서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3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겠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우리 속에 악한 것이 있으면 입으로 더러운 말을 쏟아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에 믿음이 있고 예수님을 믿는 신앙이 딱 들어차 있으면 우리의 입으로 예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을 시인하고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에 먼저 무엇이 채워지느냐가 중요합니다. 이게 채워지면 우리의 입으로 토해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입으로 말하는 것이 먼저 마음에 가득 차기 때문에 거기에서부터 흘러나온다고 성경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음을 헬라말로는 칼디아라고 하는데 문자적으로는 심장을 말하고요. 철학적으로는 뇌를 말하지만 비유적인 의미로는 인격의 중심을 가리키는 겁니다.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마음이라고 하는 곳에 우리의 영혼이 머무는 처소가 만들어지는 거죠. 영혼이 있어야 사람은 육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영혼이 떠나면 그 사람은 죽은 거예요. 여러분 바닷가에 나가면 조개를 많이 봤을 거예요. 조개가 꼭 살아있는 것 같아요. 근데 주워서 들어보면 그 안에 알맹이가 없어요. 그러면 그것은 죽은 조개예요. 조개가 살아있기 위해서는 그 조개 안에 머물고 있는 몸통이 있어야 돼요. 사람이 살아있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의 몸을 지키고 있는 영혼이 있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이 영혼이 빠져나가면 이 우리의 몸은 그냥 껍질과 같아요. 죽는 거예요. 이거는 말릴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아무리 힘이 있어도, 아무리 똑똑해도,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안 되는 일이에요. 영혼이 빠져나가면 사람은 죽는 거예요. 바로 이 영혼이 머무는 장소가 우리의 마음이에요. 마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그 마음에 믿는다면 그것을 마땅히 입으로 시인해야 된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마음에 드는 사람을 만났다고 합시다. 자꾸 눈길이 갑니다. 그리고 그것이 마음에 겹겹이 쌓입니다. 그대로 내버려 두면 상사병에 걸려서 고통스러워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결국 입으로 전달을 해야 합니다. 왜냐? 상대방은 모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더욱 입으로 당신이 자꾸 생각납니다. 한번 데이트하고 싶습니다. 눈을 감아도 당신이 떠오르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 딱 한 번만 만나 주십시오.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불꽃같이 만나자마자 탁 튀어가지고 사랑합시다 이렇게 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내가 고백을 해야 돼요. 그러면 사람의 마음은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말에 진심이 담겨서 전달이 되면 사람의 영혼은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또 영물이잖아요. 말하는 걸 딱 들어보면 이게 진심인지 아닌지 안 되니까요. 그럴 때는 아무리 이야기해봐야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마음에 말을 할 때 마음에 진심을 담아야 돼요. 진심을 담아서 전달하면 사람이 들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세계라고 해서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동안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하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헛죽음이 아니라는 것을 배우게 되어집니다. 아무런 이유도 없이 죽으신 것이 아니라 어떤 목적을 위해서 죽으신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그것이 바로 나를 사랑하셔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대신 죽으셨다는 것을 알게 되는 순간이 딱 찾아옵니다. 그때 마음이 울컥하면서 감격이 솟아오르게 되는 거죠. 그리고 감사해서 나도 모르게 흐느껴 울게 되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을 딱 믿고 나서 적어도 열흘 정도는 울었던 것 같습니다. 아직 대학교 다니고 있을 때였는데 운전을 해서 학교에 가면서 매일 울었습니다. 눈을 뜨면 울고 아침에 커피를 마시다가도 울고 점심시간에 식사를 하면서도 울고
수업을 마치고 일터로 운전해서 가면서도 울고 일하다가도 울고 집에 돌아와서도 울었던 것 같습니다. 열흘 동안. 저도 제가 울고 싶어서 우는 게 아니었어요. 그냥 예수님을 생각하면 자꾸 계속해서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저 같은 강심장이 매일 운다는 것은 사실 창피한 일이었습니다. 저는 아버님한테 뭘 배웠느냐, 남자는 우는 게 아니다 이렇게 배웠거든요. 그래서 슬픈 일이 웬만한 슬픈 일이 있어도 울지 않아요. 나는 저희 아버님이 우는 거 거의 평생 못 봤어요. 딱 한 번 제가 집에서 가출했을 때 울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배웠거든요. 남자는 우는 게 아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고 나니까요, 나도 모르게 자꾸 눈물이 나는 거예요. 자꾸 눈물이 나는 거예요. 만든 게 아니에요. 제가 만든 게 아니에요. 예수 안 믿는 가정에서 예수 믿고 목사가 되었으면 여러분 어떤 일이 있을지 생각이 되잖아요. 저는 예수님 믿고 나서 제 삶에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고 난 뒤가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달라요. 예수 믿기 전에 만났던 제 친구들, 옛날 친구들 만나면 제가 목사가 돼가지고 목회하는 거 보면 깜짝 놀랍니다. 깜짝 놀라요. 저는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제가 좋아하는 말씀인데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저는 이때 이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졌습니다. 그러자 저도 모르게 입에서 이런 말이 막 터져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 미안합니다. 저는 예수님이 저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예수님 죄송합니다. 저는 예수님이 저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대신 죽어주셨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예수님 잘못했습니다. 그동안 제 마음대로 제 삶을 살았던 것이 얼마나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인지를 몰랐습니다. 이제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부터는 예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을 위해서 살고 싶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진심입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저도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입술로 이렇게 시인하는 것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시겠다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우리의 말을 매일 듣고 계시다는 것을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말에 책임을 져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동물들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자기가 말한 것을 지켜야 돼요. 자기의 말한 것을 실행해야 돼요. 자기가 하는 말에 책임을 져야 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더더욱 말에 권세가 있습니다. 함부로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말을 한 것을 꼭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입으로 다른 사람과 대화하든지 혹은 소통할 때에 좀 더 깊이 생각하고 감사의 말과 축복의 언어를 사용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원망의 말과 불평의 언어가 있다면 저 멀리 던져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슬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한다, 슬퍼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에는 뭐 하나님이 사람인가? 뭘 기뻐하고 뭘 슬퍼하셔? 하나님은 지정의를 가지고 있는 인격적인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쁜 일을 하면 슬퍼하세요. 우리가 기쁜 일을 하면 하나님이 감사하고 좋아하세요. 여러분의 부모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의 부모의 마음에 딱 드는 일을 하면 부모님들이 기뻐하잖아요. 근데 부모님이 싫어하는 일을 막 저지르고 문제가 일어나면 부모님은 그때부터 걱정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에게 행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모이는 교회는 예배 공동체, 기도 공동체, 또 소망 공동체입니다. 입으로 자꾸 그러므로 시인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죄사함 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입니다. 이전에 나는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나는 이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이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시인을 날마다 하고 살아야 한다는 거죠. 바로 이것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하는 말씀의 의미인 겁니다. 내가 가치 있는 삶을 사느냐 아니냐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내 마음에 달렸고 내 입의 고백에 달렸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할 때마다 대화할 때마다 존귀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11절 12절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성경이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은 누가 믿든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유대인이나 서로 헬라인이라고 해도 무엇이 없다고 했습니까? 차별이 없습니다. 차별이 없대요. 하나님은 누구를 차별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차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차별이 있습니다. 있어도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 이게 문제인 거지. 1958년에 방영이 되어서 그해 최고의 작품성과 흥행성에서 모두 성공한 영화가 한 편 있습니다. 제목은 흑과 백이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기억하시는 분들은 기억하실지도 몰라요. 그만큼 제가 오래 살았다고 하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1958년 그때는 아직 미국 땅에 인종차별이 남아있을 때입니다. 토니 커티스라고 하는 배우와 시드니 포이티어라고 하는 배우가 주인공인데 두 사람이 쇠사슬에 손이 묶인 채 백인 죄수와 흑인 죄수로 등장하는 그런 영화였습니다. 그들이 타고 있던 수송차가 이송하는 중에 급작스럽게 마주오던 차가 다가오는 것을 보고 피하려고 하다가 차가 길 아래로 굴러떨어져서 전복되는 사고를 만나게 되고 그들이 타고 있던 차가 부서지면서 두 죄수는 도망갈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눈짓으로 탈출을 시도한 겁니다. 처음에 두 사람은 인종차별로 인하여 서로 적대시하다가 두 사람이 쇠사슬에 묶여 있는데 어찌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협력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판단 아래 같이 묶인 채로 도망가기로 협의를 합니다. 그들은 자기들을 찾는 수사팀이 바짝 뒤쫓아오는데 외딴 마을에 먼저 도착을 했고 거기에서 사슬을 끊을 만한 기구를 찾는데 창고로 숨어 들어가서 찾아보다가 주인에게 들켜가지고 발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 마을에 살고 있던 한 노인의 도움으로 다시 도망을 치게 되고 이번에는 모자 단 두 사람이 살고 있는 어느 산속의 해안가에 도착을 합니다. 묶여있던 쇠사슬을 끊었지만 토니 커티스는 그곳에서 만난 여인 곁에 남기로 결정을 하고 시드니 포이티어는 혼자서 길을 떠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혼자 남기로 했던 토니 커티스가 말다툼 끝에 흥분한 여인의 어린 아들에 의해서 총상을 입고 문득 생각하는 사람이 자기와 함께 묶여 있었던 시드니 포이티어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찾아서 그 집을 떠나게 되어집니다. 두 사람이 다시 만났는데 그때 시드니 포이티어는 극적으로 달리는 기차에 간신히 올라타서 도망을 치려고 하는데 부상을 입었던 토니 커티스도 올라타려고 했지만 아슬아슬하게 타지 못하고 미끄러져서 굴러떨어지고 맙니다. 그렇게 생활이 끝났다면
흑백 차별은 여전히 존재했겠죠. 그런데 그것을 보고 있던 시드니 포이티어가 기차에서 뛰어내립니다. 그리고는 부상을 입고 있는 토니 커티스를 찾아가서 두 사람의 손을 꼭 붙잡는 것으로 영화가 끝이 납니다. 지금과는 달리 1950년대를 배경으로 했던 이 영화는 상영 당시에 엄청난 사회적인 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뭐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인종차별의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세요.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오직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믿는 사람,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게 합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못하고 때론 아도나이, 때론 큐리오스라고 부릅니다. 그것은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고 하는 제3계명의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마음 놓고 부르면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부르도록 허락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야. 그런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을 못해요. 아버지라고 하는 말은 더더욱 못해요. 그래서 아도나이 혹은 큐리오스라고 하는 다른 이름을 빌려와서 불러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여러분, 이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제대로 알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특권이에요. 특권. 여러분, 마음 놓고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찾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크리스천들은, 그래서 저는 더더욱 이 세상에 누구보다 행복한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를 찾았잖아요. 더 이상 고아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찾았어요. 누구 때문에? 그분 아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찾았어요. 그분 아들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기에 우리가 찾게 되었어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대신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기 때문에 나의 죄가 사함받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되었다는 거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여러분들에게 꼭 부탁의 말씀을 마치기 전에 해드리고 싶습니다. 이 귀한 행복, 이 귀한 특권, 이 귀한 축복을 마귀에게 빼앗기지 마시고 여러분의 마음에 악한 것, 죄된 것, 세상 것 담아두지 마시고 여러분의 입으로 저주의 말, 욕설의 말, 형편없는 나쁜 말을 사용하지 마시고 입술을 깨끗하게 정화시키시기 바랍니다. 입의 열매로 죽고 산다고 그랬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입으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미안합니다 하는 말씀을 쓸 수 있는 종들이 되셔야 하는 겁니다. 그게 믿는 사람이에요. 그게 믿는 사람. 저는 압니다. 여러분들이 50년, 60년, 70년, 80년 살아오시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미 버릇이 되어 있는 많은 습관들이 있다는 것. 그런 것들을 빨리 제거하셔야 돼요. 더 이상 못 살겠어요. 못 살겠어. 그러면 죽음밖에 찾아오는 게 없어요. 아, 미치겠네. 그러면 진짜 미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나는 이제부터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겠네.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되겠네. 사랑하면서 살아야 되겠네. 이렇게 진정한 믿음의 가치를 드러내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